할렐루야. 이제 조금 코로나가 약간 이제 자율화가 좀 되면서 여러분들 얼굴에도 좀 생기가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공통점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 저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도무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실내에서는 아직 받지 못하도록 했지만은 언젠가는 또 이 일들이 좋은 쪽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보통 어린이 주일날 하면은 장난감도 받고 선물도 받고 또 때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물건을 사주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른 훈계고 바른 교육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신앙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은 늙어서도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교동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 하면은 보통 나라에서도 이 앞으로 미래의 주인공이고 교회나 가정에서도 꿈과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손자, 손녀가 나오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자, 손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녀들이 지금 어린아이들도 있겠지만은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상전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성경에 무슨 상전이 있고 종이 있느냐? 이때 당시는 종을, 노예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상전과 종으로 나와요. 오늘날로 본다면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어떤 회사나 아니면 우리가 살다 보면 높은 사람이 있고 내가 섬겨드릴 사람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모들한테는 이렇게 권면을 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노여움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상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표현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매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은 이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은 엄마 말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교의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노여움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게 오늘도 보면은 훈계와 사랑으로 다스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무력과 때로는 힘의 논리로 부모들이 자식을 다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나 용돈 안 준다. 너 그렇게 하면 경찰 부른다. 그래서 뭔가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런 것이다. 근데 아이들은 그것이 무섭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큰 교훈이 되냐 이 말이죠.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것이다. 이 힘을 내가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고개 숙여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맞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관계가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직원을 둔 우리가 뭐 소상공인들이나 회사 이렇게 봤을 때 그 회사나 상공인들이 있는 서로의 관계는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할 말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좀 좋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저는 종아리를 맞은 적도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좋은 훈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때는 참 놀기를 좋아했고 어렸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아이들이 여름에 되면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었다면 내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아버지 지금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한 예를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놀고 싶었니? 그러나 주일날만큼은 아빠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특별한 날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한번 물고기 잡으러 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 아이들의 노여움을 안사하고 교훈해 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권위를 세우죠.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아버지다. 나는 권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처음에는 듣는 것 같지만 성장이 되면은요, 대학생이 되고 청년부가 되고 그러면은요, 교회 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거의 못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우리가 가르친다는 건 너무나 이 아이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이 얘기를 해요. 위협적으로 순종케 하지 마라. 내가 상전이니까 내가 너를 돈 주고 샀으니까 너 내 말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더 큰 어떤 어려움을 주겠다. 그게 내 말 들어라 하면서 위협을 통해서 순종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종의 신세가 되었지만은 노예의 신세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요, 높은 사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 종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우리 주인이 매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전을 욕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랬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 그 상전에게 순종을 해라.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순종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이 대체가 왜 내 말을 이렇게 잘 듣지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전들이 나오면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맺어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종들은 순종을 내라,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보통 아무리 대통령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 것이죠. 그 개인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순종할 것은 순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종들도 너희 상전에게 눈가림으로만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듯이 너희 상전을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피차 간의 그런 필요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었죠. 저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9절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이게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연관이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을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전도를 한다거나 누가 상담을 해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온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교회에 안 다닌다는 말은 많아요. 이게 뭐냐면 혈과 육을 통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혈과 육에 의해서 피차 간의 성도와 성도 사이나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결국은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처와 이런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도들을 우리가 함부로 다스린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어디 교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위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짧게 한 사람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들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어떤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위로를 받아야 할 자리가 상처를 받는 자리가 된다면 교회로서 역할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상정과 종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때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일부 예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린 여기는 여성분들이 잘 계시기 때문에 생선을 다루다 보면요, 생선을 밖에 놓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돼서요, 파리가 껴요. 어떻게 말을 안 해도 오지 말아게도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려면 누가 찾아와요? 파리가 찾아오듯이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찾아와서 나를 휘말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의지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삼가 우리는 상처를 입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을 지켰을 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신체 부위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엇이 가장 사람 중에서 중요합니까?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여러분들이요, 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거나 이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요, 4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마음을 딱 잡았을 때 하나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때도요, 여기를 갈까 동쪽을 갈까 서쪽을 갈까 막 해요. 그건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동쪽으로 가야지 하고 딱 마음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것이 마음이 파괴가 되면 결국 하나님까지도 파괴가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이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악한 것들은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어떤 실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는요, 오늘 여기에 보면 6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 군인들이 장군들이 어떻게 하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신발 신고 방패 가지고 그다음에 칼을 가지고 가요. 이와 똑같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이 무엇이고 의의가 무엇이고 등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6가지예요. 이걸 갖다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우리가 써야 될 거 순서대로 본다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투구면 투구였지 왜 구원이라고 붙였을까요?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내가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어제 화를 냈는데
내가 어제 잘못된 일을 생각을 했는데 그랬으니까 나는 이게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구원이 이렇게 시시한 구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은요,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으로 움직여지는 겁니까? 네가 나를 믿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싸웠어. 내가 나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래서 자꾸 죄와 연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투구를 써서 이 구원이 밖에서 뭔가 들어와서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하냐? 하면서 마귀가 너한테 속삭이다 할지라도 이 투구를 벗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고 우리는 그런 장치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실수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내가 점점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키가 크고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어린아이가 하나도 안 자라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그 아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죄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힘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구원과 관계가 돼서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쪽 강도 중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바람에 그가 구원을 받는 역사를 봤어요. 죽는 순간 몇 시간 전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절대로 받지 말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의의 호신병을 너희는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은요, 갑옷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 심장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철로 해서 화살을 쏘아도 안 들어가게 만들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의의 흉배라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보통 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죄송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네가 내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하루에 몇 번씩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말에 그렇게 한다면은 처음에는 이 녀석이 뭔가 깨달았는가 보다 하지만은 그걸 계속 그렇게 반복한다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대로 저희가 용기 있게 좀 살기를 원하고 힘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죄를 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죄는 다 내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됐다는 것이죠. 네가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의의 호신병을 네가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은요, 대답을 못 하는 사람이 있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답이 세 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내 자식이지? 그러면 아니에요. 죄진 자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입니다. 이런 자식과 나는 죄진 아들입니다. 그게 나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향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의의 오신경을 통해서 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죠. 왜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너희들이 달고 다녀라 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띠를 두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남자분들은 일을 할 때 허리띠를 다시 동여매고 일을 해요. 여러분 또 반대로 싸울 때도 허리띠 동여매고잖아요. 허리띠 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진리를 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신을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초점이 되어야 돼요. 캐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의 띠를 들어라 했어요. 벌써 3가지가 지금 됐어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 번째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갑주를 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지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는 평안한데 가정에 가면 불편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평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빼앗기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어떤 삶을 보고요, 내가 스스로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평안을 주었는데 이 평안을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도 빼앗지 못하는 평안을 나에게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평안의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돼서 저렇게 기쁘게 살을까?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참 그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했는데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주는데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래요. 성경을 알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요, 내 주변에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께서 붙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의 신발을, 평안의 복음을 위한 신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평안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가서 누가 예수 믿겠다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저 가정은 참 어려워. 힘든 가정 속에서도 저렇게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 대체가 무엇이 평안한 거야? 이렇게 그분들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요, 왜요?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 부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명예가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행복의 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보다도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이게 전신갑주를 입었다면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장수들이 가서 화살이 오면 여기서는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화살이 오게 되면 그걸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근심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길 때도 있어요. 걱정이 생길 때. 이것은 수도 없이 우리 죽을 때까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게 깨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로 그것을 갖다가 이겨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근심이 오면은 근심을 막아내야 되고, 염려가 오면 염려도 막아내야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6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검이잖아요. 이 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요, 믿음의 방패와 함께 그것을 쓰는 거예요. 쓰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염려가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이게 말씀의 검이에요. 근심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기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도구를 우리에게 줬는데 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사느냐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서 머리, 가슴, 허리, 다리, 그리고 양쪽 손,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거기다 다 부착을 하게 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무너지고 말씀의 검이 없고 구원의 투구가 벗어지고 의의 흉배가 없어져 버리고 진리의 띠가 벗어져 버리고 복음을 위한 평안의 신발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마음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적의 대상이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뭡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했어요. 이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이 갈등을 느끼는 게 뭡니까?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목사님과 장로님과도 이야기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참 그걸 봤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평안을 위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너라는 거죠. 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싸울 대상 우리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과 육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혈과 육으로 싸울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 네 종류의 그 종류 약한 영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물론 악한 것에 속임을 받고 우리가 혈과 육 속에서 악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뱀이라는 그 동물이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용한 것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것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었느냐 아니면 사단의 영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마귀의 영을 입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역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유한적인 존재예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요 서로가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랑도 해주고 용서도 해주는데 여전히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지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대적자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예를 들어 싸우지 않고 그러더라도요. 이번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때 끝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어요. 근데 그 의도가 악한 의도로 선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악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착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하나님 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별을 할 때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금방 감별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선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또 내가 좀 힘있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있게 얘기해서 그게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쳤다 해서 그것도 아니죠. 근데 선을 행하든 큰 소리를 치든 그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다. 특히 선한 행동을 하면서 악한 마음이 있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적자들의 마음에서 뺏겨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네 종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 명료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있어요. 이건 유사언어예요.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 마귀에게 종속된 악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혼자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종속된 악의 영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귀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 선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속죠. 아, 그렇게 보이잖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흰말 탄 자가 2명 있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은 자와 피를 묻은 옷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요.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은요, 나쁜 통치를, 나쁜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빛을 하겠어요. 근데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어둠만 주는 거예요. 어둠 부분만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 참 우리 교회는 밝고 명랑해요. 그래도. 근데 뭔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어두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두운 영들이 자꾸 부정적인 걸 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의심이 가고, 염려가 하고, 막 이렇게 어두운 부분만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어두운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된 부분이 있어요. 허용된 하늘과 이 땅을 악한 세력들은 자기의 세력으로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한 세력이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력은 자꾸 작게 보일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보통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죠. 다 속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보면은 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목표를 거기다 조종하지 않았다고 얘기,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거짓으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악한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은요, 하늘과 땅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력들은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만만치가 않은 세력이에요. 오늘 보통 우리는요, 이 세력을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력 앞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마침 호랑이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처럼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어둠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또 하나는 대적들의 3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면 능력자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능력도 중립적이에요. 좋은 능력을 행하느냐, 나쁜 능력을 행하느냐. 근데 여기는 나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에요. 오늘 보통 이 나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위협을 줍니다. 아까도 우리 자녀들한테 위협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경찰 부른다고.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너의 집이 거절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일어난다고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저를 불안함을 주더라고요.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선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위협을 주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악하다라고 얘기해서 절대적으로 선이 없어요. 선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그 주류도 보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마시는 줄, 나는
이런 마트에 가본 게 뭐가 저렇게 화려가 있는가, 색깔도 이쁘고 봤더니 그거 알코올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글씨. 아, 저거 먹을 때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나도 모르게 취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악한 것들은 아주 달고 오묘하게 달게 포장을 해서 나를 갖다 유혹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내가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오는 것은 악한 존재로서 그가 나를 지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교활합니다. 어떻게 교활합니까? 아주 강교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갖다가 강교하게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갖다가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요, 사람의 말은요, 될 수 있으면 안 믿는 게 좋아요. 예.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어요. 할 수도 있어, 서로가. 그렇지만 그런 걸 너무 귀담아 버리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하다 보면요, 계속 이상한 말이 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대적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 말씀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도요,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과 같이 대화 나눌 때 말씀하잖아요. 예. 이 너무나 잘하는 마귀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할 수가 없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내 지식으로 내가 이길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속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대적을 해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지,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교회 20년 다녔다 해서 마귀가 안 찾아옵니까? 천만의 말씀이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귀는요, 하나님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대적할 정도의 힘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우리들의 혈과 육이 약하기 때문에 악한 존재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전신갑주 입었다고요? 믿음의 방패 가졌다고요? 말씀의 검 가졌다고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전신갑주를 입기는 입되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신랄하게 힘들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갖다가 갈등 같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쓰기는 쓰되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을 쓰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이 말씀 인용했다고 됩니까? 안 되죠.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이 말씀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요, 영적으로 허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허약할 때 그때부터 우리 어려움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과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악한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때 어떤 여성도가 한 분 너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사님한테. 그랬더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도요, 마음이.
우리 하나님만 정말 내가 믿고 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용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렸는데 저는 반드시 그분이 일어설 줄 믿어요. 정말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일어설 때, 하나님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시고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기도와 간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아직은 내가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전진갑주를 입혀주셨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걸 뺏기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항상 하나님 앞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허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어두운 것들과 악한 것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대적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오늘 이 시간 저들의 모든 병마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 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의 신앙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없도록 도와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기쁨이 저들에게 넘쳐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